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서 벌어졌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주목해서 보시면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왕이 누구인지 또 이 성읍은 어디인지 또 무엇 때문에 이 왕이 군대를 보내서 이 성을 에워쌌는지 조금만 앞에 있는 절들을 몇 절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앞에 있는 13절 볼까요?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얘기를 하죠. 그러니 신하들이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단에 있도다. 그러니 지금 14절에 얘기하고 있는 이 성읍은 도단이라고 하는 성읍이고요. 어떤 왕인지는 아직 우리 모르실 수 있겠지만 이 왕이 엘리사가 거기 있다는 말을 듣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낸 겁니다. 도대체 이 왕은 누구일까요? 11절을 보시면 어떤 왕인지가 나타나죠. 11절 이러므로 그다음 누구죠? 아람 왕이. 아람 왕이 왜 선지자를 붙잡으려고 이런 일을 했을까요? 또 14절 상황을 다시 잘 보시면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쌌다면 얼마나 지금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지금 전쟁의 한가운데에 선지자가 이런 일을 겪었다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때로 우리의 삶에 감당기 어려운 시련이나 환난을 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가족이 세상을 떠난다든지 또 가족이나 내가 아주 심각한 질병에 노출이 된다든지 또 경제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또 겪게 된다든지 요즘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 또 주된 원인이 돼서 물론 코로나와도 물려 있겠습니다만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경제적인 대단한 위기다. 전 세계가 지금 위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이번 주간만 하더라도 그래도 은혜 가운데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잘 맞춰지긴 했습니다만 우리 교회 성도들의 학생들이나 또 성도들 가운데도 다시 확진자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여러 성도들의 마음이 또다시 불안해지고 좀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범죄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보통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라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기가 어렵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때로 쓰러지고 넘어지며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주시지 않으시면 천국에 이르지 못할 그런 연약한 죄성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아주 강력하게 네가 이런 죄를 저질렀지 않느냐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저 같은 목회자나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의 아주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런 부분이 좀 하나님께서 고치기를 원하지 않으실까
라는 그런 조언을 해준다면 뭐 명확하다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럴 때일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대단한 유익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 있다면 내 삶에서 제거해 버리고 내가 좀 더 경건하게 살기 위해 애쓴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내 삶에 어려움이 일어나면 나 하나님 앞에 뭘 더 점검해 봐야 될까라는 마음을 먹는 것은 그렇게 잘못된 마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 환난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잘못 때문만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나타난 엘리사 선지자,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을 겪게 됐을까요? 8절 말씀부터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6장 8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6장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자꾸 쳐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쟁을 할 때에 소위 선전포고라 그러죠. 내가 당신네 나라를 이제 쳐들어가겠소. 이렇게 미리 알려주고 그렇게 전쟁을 하는 것이 국가 간의 도리이고 그것이 신사적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말은 이렇게 근대에 와서 하기는 했지만 인류의 수많은 전쟁들이 99% 이상이 이런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에 돌입된 때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전쟁을 하게 되면 절대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처럼 굴고 나죠. 아주 평화롭게 당신은 날 절대로 쳐들어가지 않겠다. 평화롭게 지냅시다. 이래 놓고서는 갑자기 기습을 해야만 그래야 전쟁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쳐들어간다고 알려주고 쳐들어가면 그쪽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다 대비와 방비를 하게 되면 오히려 내 쪽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 대부분의 전쟁은 그런 거 알려주지 않고 갑자기 쳐들어가는 기습이 전쟁의 상식입니다. 또 내가 아무리 기습을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군사와 무기가 엄청나다면 우리 쪽에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어떤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을 해서 매복을 해서 숨어 있다가 상대방을 올무에 빠뜨리게 해서 그들을 섬멸하는 이게 전쟁의 상식이고 기본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것 같다 싶으면 언제 어디로 쳐들어올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아낼 방법이 없죠. 그러다 보니 가능성이 있는 모든 그 시간대마다 그러니 지금도 어때요? 우리 휴전선에 가면 155마일에 우리 아들들 국군 장병들이 밤낮으로 서로 교대하면서 모든 휴전선을 지켜야 되는 거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또 어디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중간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휴전선 전체를 다 지켜야만 겨우 전쟁을 막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8절에 아람 왕이 자기들의 그 부하, 장군, 신복들에게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아무데에다가 진을 치리라.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 아람 왕의 군사 전략 회의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9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9절 이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자, 아람 왕이 자신의 신복들과 이렇게 의논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자 하면,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딱 알게 돼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언제 어디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거니까 거기를 방비하셔야 됩니다. 또 거기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니 아람 왕의 이 모든 공격의 시도가 전부 다 허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한 번만 벌어져도 아람 왕은 얼마나 손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을 한다 그러면 전쟁하기 위해서 적국의 국경선까지 이동하는 데만도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일단 군인들을 무장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후속 부대가 무기와 탄약, 뭡니까? 요즘으로 하면은 철모에다가 방탄조끼네 이런 것들 부서지고 상할 수 있으니까 재보급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바로 재보급이 안 되니까 처음에는 보통 3일치 정도는 기본 휴대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거 전부 다 무장시켜야 되죠. 군대는 보통 중심부에 집결을 하게 해서 거기에서 국경으로 이동할 테니까 그 많은 병력을 이동시키려면 또 연료 등 수송 대책에 따른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죠. 또 그 이동을 하는 동안 또 먹고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인지라. 그러니 전쟁을 시작하기 전부터도 군대를 무장시켜서 적국의 그 전선까지, 국경선까지 군대를 이동시키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가보니 철통같이 거기를 방어하고 있어요. 그럼 전쟁 못하죠. 들어가면 오히려 아람 군대가 엄청난 피해를 당하거나 전멸을 당할 수도 있으니 그 국경선에서 다시 되돌아서 군대를 철수시키면 그것만 해도 아람 왕에게는 어마어마한 손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어쩌다 한 번 일어났는가? 그렇지 않아요. 10절 말씀 이어서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그 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한두 번이 아닌지라. 아람 왕이 하여튼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오려고 시도를 할 때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알게 되어져서 이스라엘 왕에게 방비를 하게 해주니 아람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11절에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1절 여러분이 읽어보시죠. 시작. 자, 아람 왕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 왕실의 이 신복들, 군인, 장수들 가운데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랬더니 12절에 그래도 정보망이 좀 있는 신하가 있었는지 신복 한 사람이 정확한 보고를 해줍니다. 자, 12절 또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진실이 뭐예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는 있는데 그가 지금 왕께서 우리하고 함께 이런 군사 전략 회의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왕의 침실에야 그 부인되는 왕비만 있겠지 거기에 신하들을 데리고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 오직 자기 왕비밖에 없는 부인과 나눈 그 얘기조차도 엘리사 선지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람 왕이 화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 엘리사란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하고 13절에 알아보니 어디에 있어요? 도단에 있답니다. 이래서 지금 14절에 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아주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하 모든 종족들에게 그들의 영역과 한계를 지정해서 살 강력을 하나님께서는 정해 주셨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과 종족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전 세계에 자기들의 그 영역이 제한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로운 전쟁은 없습니다. 누군가를 침략해 들어가고 있다면 뭐 사람마다 이러쿵저러쿵 이유와 핑계와 뭐 얘기는 가지가지가 있겠지만 누군가를 침략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 전쟁 자체는 악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불의한 전쟁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이 행위는 얼마나 선해요. 이건 정말 의로운 행동입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의로운 행동이에요? 실상은 아람에게도 의로운 행동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공격하는 자든 방어하는 자든 반드시 전사자가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아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쳐들어왔는데 뭐 철통같이 지키고 있으니 제대로 된 전투도 할 수 없이 안 되겠다. 군대를 물려라. 철수했다가 또 왔다가 철수했다가 그 일을 반복하니 몸이 힘은 들었겠지만 아람 나라에도 단 한 명도 죽은 자가 생기질 않았어요. 그러니 이 엘리사가 얼마나 의롭고 선한 일을 한 것입니까? 그런데 14절에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아람 왕이 보낸 군대가 이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싸 버렸으니 엘리사의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한 것처럼 보였다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환난이나 어려움, 시련이 나타나면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한 게 있는가 이렇게 점검하는 것까지는 유익됨이 있어요. 인간의 본질이 그러하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될 것을 개선하고 하나님 앞에 식어진 열심이 있다면 다시금 열심을 내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영적인 유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죄의 결과 때문인가 이렇게 단정지어서도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다 할지라도 때로 우리에게 위험한 순간이 올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없죠. 여러분 16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가 15절에 보면 그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이 사환은 지금 이 아람 왕의 군대밖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자, 15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고 있으니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의 지금 마음의 감정 상태가 어떻습니까? 16절을 보면 엘리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사환의 마음 상태가 어떤가를 알 수 있죠. 16절에 대답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엘리사와 사환 두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엘리사가 아닌 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의 마음의 상태가 어때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엘리사도 두려워하고 있다면 16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왜 엘리사는 이렇게 아람 왕의 군대가 겹겹이 에워싸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16절에 뭐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도대체 엘리사는 뭘 받길래 이런 호언장담을 하는 걸까요? 그래서 17절을 보니 엘리사가 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의 눈에도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사환이 본 거죠. 뭘 봤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어떠합니까?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6절에 이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환은 이것을 보지 못했었고 이때까지는 엘리사의 눈에는 이게 보이는 거죠. 누가 더 많아요?
우리와 함께한 자,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훨씬 더 많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2장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던 야곱이 라반에게서 떠나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되돌아올 때에 아직 분이 풀리지 않는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온다는 얘기를 듣게 되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너와 함께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들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진을 쳤던 곳이다 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군대를 목격했던 장소를 뭐라 부릅니까? 마하나임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 마하나임 할 때 뒤에 임이라고 하는 요것이 쌍수라고 하는 이스라엘에만 있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두 개의 부대다 하는 얘기인데, 요즘 현대적으로 말하면 사단이 두 개가 이상이 묶이면 그걸 보통 군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야곱이 보았던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는 오늘날의 두 개 사단, 정규 사단이면 보통 15,000명으로 편제가 되거든요. 약 3만 명의 천군 천사를 본 것일 것이다. 이렇게 여러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 한 명 지키려고 몇 명을 동원했다고요? 3만 명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야곱을 호위하고 있더라. 에서가 400명 데리고 나오니 상대가 돼야 안 돼요. 에서의 눈에도 이게 안 보이겠고 야곱의 눈에만 이게 보이겠지만 400명하고 3만 명 상대가 되겠습니까? 또 17절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의 지금 형태가 어떻다고 얘기해요? 불말과 불병거래요. 온몸이 불타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에는 칼과 창과 도끼 이런 것으로 싸우는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죠. 이거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몸을 부딪혀가면서 칼과 창이나 도끼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어디서 뭐가 날아오는지도 모르게 날아오는 강력한 무기가 있죠. 뭡니까? 활로 쏘는 화살이요. 그래서 꽤 오래전에 우리나라 영화 감독이 최종병기 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화를 만들 정도로 고대의 무기류 중에서는 활이 으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물론 활에도 약점이 있습니다만, 심지어는 이 활에다가 한 가지를 더하면 뭐가 될까요? 여기다 불을 붙여서 쏴버리면 불화살이 되는데, 이것은 고대 무기 중에서는 정말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다. 그래서 어떤 이는 얘기하기를 현대의 미사일이나 핵폭탄에 해당되는 것이 고대의 불화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17절에 지금 보니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다고요? 불말로 이루어져 있고 불병거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천군 천사의 갑옷도 불로 되어 있고 천군 천사가 휘두르는 칼이든 창이든 도끼든 화살이든 기본적으로 이건 다 불화살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열왕기하 6장의 조금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을 타고 어떻게 되죠? 하늘로 승천해요. 그러니 이 불말과 불병거는 뭐예요? 하늘을 날아가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고대의 군인들은 어때요? 전부 다 육군 아니면 해군이죠. 공군은 이 시절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군 천사는 어때요? 하늘을 날아다니면 공군과 같단 말이에요. 오늘날의 우리나라 공군 전투기 하나가 육군 사단 하나를 괴멸시킬 수도 있죠. 얼마나 그 공군의 강력한 그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러니 지금 이 불만과 불병거는 숫자가 17절 하반절에 뭐라 했어요? 산에 가득하여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가득하다는 얘기가 없어도 아람 왕의 군대하고는 상대가 되지를 않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러니 16절에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했어요?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지금 아람 왕의 군대보다 훨씬 더 많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끝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일곱 인을 떼고 또 일곱 나팔을 불고 일곱 대접을 이 세상에 쏟아 부으시는데, 그 심판의 여정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2만만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요. 2만만이면 몇 명이에요? 이게 곱하기 용법이에요.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 하면 얼마일까요? 2억 명이에요. 2억 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러시잖아요. 빌라도나 헤롯이나 무슨 큰 권세라도 있는 것 마냥 너 왜 나한테 사정 안 하냐? 나한테 살려달라고 빌면 내가 살려줄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죽는 줄 아느냐? 내 아버지께 얘기해서 하늘에 천군 천사를 데리고 오면 그들이 12영, 이 영이 이제 사단 정도를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 극히 일부의 군대만 언급을 하신 거예요. 다니엘서의 7장에서부터 12장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환상을 다니엘이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행하실 때 하나님을 돕는 자는 군장 미가엘밖에 없더라. 이 미가엘은 이 심판을 보통 대행하는 천사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최초의 유월절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을 행하러 내려온 천사가 또한 미가엘이죠. 근데 이 미가엘을 가리기 위해서 군장, 군대의 장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칠 때에는 군장 미가엘 한 명이면 된다. 자, 지금 천군 천사가 몇 명이었을까? 17절에 산에 가득하다 했는데 몇 명이었을까? 이거 헤아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겨우 3만 명이든 2억 명이든 상관이 없어요. 군장 미가엘 같은 천사 단 한 명만 있어도 이 세상 모두를 심판하기에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은 충분하다. 근데 지금 이 산이 가득하도록 천군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누구 위해서요? 엘리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더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때로 시련과 환난, 근심, 걱정을 만나거든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앞에 보여지는 이 문제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보내놓은 천사가 많다. 근데 문제는 있죠. 하나님의 사람의 사화는 지금 15절과 16절을 보니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도대체 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란 뭐냐? 성경 전체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이 열왕기의 일부에서만 이 표현들이 나타나요.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과 이세벨과 이렇게 싸우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어느 날 그가 이렇게 탄식을 했죠.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 죽임을 당했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도 더 이상 힘들고 어려워서 이거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할 때가 있었죠. 그럴 것이 악한 아하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여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마구잡이로 죽였거든요. 그러니 그의 신하였던 오바다라고 하는 신하가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동굴에 숨겨놓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줬는데 이 사실조차도 엘리야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탄식을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엘리야야,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자들을 몇 명이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게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고, 그리고 선지자 혹은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마도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7,000명이 엘리야와 엘리사에 의해서 길리워졌던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라면 어떤 목사님은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현대의 지금 목사들이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총회 신학대학원 3년 과정을 반드시 졸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목사가 되기 전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 하는 강도사고시를 시험을 칠 자격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분들 우리가 보통 누구라고 불러요? 전도사님이라 부르죠. 이분들을 다른 말로는 목사 후보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현대적으로 보면 전도사님들이 선지자의 제자 혹은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혹은 선지자의 사환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그렇게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들은 믿음이 없고 목사가 되면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 우리 이정영 전도사님 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좋고 또 설교도 잘하시고 또 교육부서에서 유치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교학교 때 제가 뒤에 가서 보면서 빨리 장가 가서 자녀를 낳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지금 이 15절, 16절, 17절의 차이는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면 눈에 잘 안 보이고 선지자인 엘리사면 잘 보이고 이게 아닙니다. 17절을 잘 보시면 엘리사가 자기의 눈에는 보이는데 이 사환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것을 보게 하는 방법으로 뭘 하고 있어요? 17절의 첫 단어 뭡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엘리사는 지금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라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엘리사도 엘리사가 그럴 분은 아니셨습니다만 엘리사도 기도 안 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시련과 시험, 문제, 환난 이것만 보이게 되고 기도하면 그 시련과 환난, 시험보다 더 크고 많은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음을 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천군천사 이 하나님의 군대는 전능한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며 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문제보다 더 크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윗도 고백했죠. 그래서 오늘 예배할 때 성시낭독으로 다윗의 그 유명한 시편 23편의 4절을 낭독했어요.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이 다윗의 평생의 경험이고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욱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시험이나 문제나 환난이나 시련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 하나님의 천군천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한 자를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